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부터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오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보시면서 잘 지내십니까?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 남은 한 주도 더 잘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한두 가지 좀 미리 드릴 말씀이 있는데, 먼저는 제가 한 달 반 전에 저도 이제 코로나를 걸렸는데 뭐 상태가 나쁘고 그러진 않았고요. 대신에 이제 후유증이 작은 후유증이 있었는데 이제 마른 헛기침 하는 것과 설교할 때 목이 평상시보다 좀 빨리 마르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헛기침은 많이 없어졌는데 아직도 뭐 저 설교할 때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설교한 중에 목이 좀 말라서 물을 마시면서 해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 먼저 양해를 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나중에 잊을까봐 미리 또 공지를 드리는 것이, 지금 태풍이 북상하고 있는데 지금도 뭐 간접 영향권 때문에 비가 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오늘 밤 내일 새벽부터 직접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기후 상태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기도회와 내일 오전 기도회는 자체적으로 집에서 이렇게 말씀 보시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저녁은 제가 계속 매 시간마다 태풍 경로를 확인하는데, 오늘 저녁 예배는 일단 진행을 하되 큰 변수가 있으면 긴급하게 공지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으면 저녁 예배는 예정된 시간에 지하 예배당에서 진행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내일 새벽 기도회 그리고 오전 기도회는 쉽니다. 교회에서 드리지 않고 댁에서 말씀 보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예레미야 말씀 16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들을 잠깐 해봤습니다. 우리 가정마다 말 안 듣는 아들, 딸들이 있죠. 그 말 안 듣는 아들, 딸들이 또 특징도 조금씩 다릅니다. 아들들은요, 정신사납게 하는 그런 좀 말썽들을 많이 부리죠. 그리고 딸들은 막 후다닥 뛰어다니고 정신사납게 하지는 않는데, 저는 딸이 아니고 엄마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딸들은 그런 게 있나 봐요. 엄마 속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그런 말썽을 부린다라고 합니다. 제가 경험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 안 듣는 아들, 딸들을 훈육하는 방법도 좀 다른 게, 엄마가 이제 썽이 나면 아들들은요, 등짝을 막 세리 후려치면서 이놈의 자식아 말 좀 들어라, 이게 보통 엄마들 반응이고, 딸들은 이런 말들을 한다라고 해요. 어린아이들한테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딸들한테만 통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니도 꼭 니 같은 거 낳아서 한번 길러봐라, 이 말이. 제가 말하기도 전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들어도 보셨고 말씀도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딸들한테는 니도 꼭 니 같은 거 낳아가지고 한번 길러봐라, 그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아들한테는 안 통하는 게, 아들은 출산을 못하니까 딸한테 이제 그런 말들을 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아들이든 딸이든 분명한 건, 말할 때 들으면 참 좋은데 등짝을 후려 치기 전까지 아이들이 엄마의 그 의중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딸들이 그런 말을 듣기 전에 좋은 말로 할 때 참 변화되고 들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시간이 지나고 그 아들, 딸들이 장성하면 자기가 왜 등짝 맞았는지, 왜 니도 똑같은 거 낳아서 길러봐라 했는지,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그때의 일들을 떠올리면서, 그때는 부인했지만 나이가 먹어서는 공감하는 그런 반응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말할 때 듣는 게 제일 좋죠. 근데 그러지 않을 때는 그렇게 막 등짝을 후려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도 참 그래요.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 말씀, 예레미야의 주된 내용은 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니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육신을 의지하고 세상대로 살아가니 니들은 복을 받을 인생들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니들 심판받아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전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지의 방법에 있어서 좀 이제 특이한 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보통의 경우 말씀을 선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리고 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뭘 원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전하지만 요동치 않고 변화되지 않고 고집 부리는 이스라엘의 반응들, 남유다의 반응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또 불가피하시게 좀 더 독특한 그런 메시지들을 주십니다. 오늘의 본문의 메시지가 그런 형태의 메시지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죠?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야, 너는 앞으로 결혼하지 마라, 아내를 얻지도 말고 자녀들을 가지지도 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가혹한 명령이죠. 비록 선지자이긴 하지만 가정을 이룰 수 없고 자녀를 낳을 수도 없는 것, 그게 자신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명령하시어서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예레미야가 순종한다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일들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볼 때도 이상한 거죠. 마땅히 홍기가 차서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남들이 볼 때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독신을 고집하는 모습이 그 당시 사회 속에서는 이해도 되지 않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용납도 되지 않는 그런 일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정을 이루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누가 어떤 사람이 죽든 이제 초상집에 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애곡하지도 말라라는 거죠. 그 고대 사회 당시에 일상 속에 중요한 여러 일들이 있겠지만 어떤 일보다도 우선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장례를 치르는 거고, 그리고 함께 그 장례에 동참하고 같이 울어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이것도 예레미야가 가정을 이루지 않는 일보다는 순종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겠지만, 그러나 결코 이게 그냥 쉽게 순종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게, 그 공동체 속에서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으로 취급받을까요? 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오해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죽어 엎드려지고 그 가족들이 함께 애통하고 또 그 마을이 슬퍼하고 그 장례에 동참할 때 예레미야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함께 하지 않고 울어주지도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선지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정이 없고 메말라 버려 있느냐라고 오해받을 만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잔치집에 가지 마라. 누가 어떤 일을 겪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일에 동참하지 말라라는 거죠.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고 또 결혼식에도 잔칫날에도 함께하지 않는 예레미야를 볼 때에 그 공동체 속에 예레미야가 오해받을 수 있고 비난받을 수 있고, 더욱이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말씀의 권위가 오히려 상실될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코 쉽게 순종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명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이제 앞서 나눴던 그 부모의 반응과 유사한 비슷한 맥락이 있는 거죠. 어떤 것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유다가 어떻다고요? 듣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통하지 않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이 새겨지지 않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의 기행이죠, 이해될 수 없는 굉장히 특이한 행위 그리고 특이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그 행동이 각인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참 의미를 언제 깨닫게 되는 거죠?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도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억하는 건 있죠. 저 인간 왜 저렇게 살아가나, 가정도 없고 그리고 남의 죽음에 슬퍼하지도 않고 잔치집에 함께 하지도 않는 것. 오히려 예레미야가 삶을 통해 보인 좀 특이하고 이상한 모습들이 오히려 이 유다의 많은 백성들의 마음에 기억에 남아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이들은 결국 깨닫게 됩니다. 언제 깨닫게 될까요? 망해버리고 났을 때, 심판이 주어져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신은 살아남았는데 배우자가 죽게 되고 자녀들을 잃게 되고 혹은 부모를, 가장 친한 친구들을 잃게 되는 그 상황 속에 오히려 부러워합니다. 누굴 부러워할까요? 예레미야를 부러워하죠. 가족을 잃은 슬픔을 이제 겪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예레미야가 살아남았는데 그는 어떤 가족도 잃어버리지 않게 된 거죠. 그런 예레미야를 보면서 그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특이하고 정신병자여서 이상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저 삶에 의미가 있었다라는 걸 자신들이 깊은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겪고 나서야 그 특이한 행동들에 이제 담겨 있는 의미를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례를
참석하지 않고 함께 애고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이제 그들이 겪어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죽어 엎드려져 버리니 어느 누구 하나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고,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어버리니 그 죽음을 두고 애곡할, 눈물 흘릴 힘조차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예레미야의 굉장히 특이하고 이상했던 행동들이 하나의 계시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심판을 받고서 그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하고 그를 통한 여러 교훈들을 얻게 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먼저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죠. 어떤 위기를 겪고 고난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되살피는 것, 이것보다는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반응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큰 축복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영이 힘을 잃지 않고 늘 깨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으로 그 말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이들이 깨어 있을 때에는 내 영을 살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하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말씀이 너무 귀하게 주어지고 귀하게 여겨지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꿀송이처럼 단 것이 되는데,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또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에 자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만족을 얻고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싶고, 또 눈에 보이는 삶의 형편이 어느 누구보다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픈 그런 욕망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되면, 우리는 내 영을 살리는 영의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신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에 더 눈이 밝아져서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기를 더 힘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과 점점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것이 아니라 말씀이 부담이 되죠. 왜냐? 그 말씀에 반응하려고 하면 내 몸이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이미 내 마음이 내 육신에 많이 빼앗겨 버린 상황에서는 그 포기가 되지 않고, 그러기에 말씀이 부담이 되고 말씀을 멀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계속 쌓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완전히 내버려 두신 자들은 아예 상관하지 않으시니 그들이 육신의 삶대로 살아가겠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은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더 강한 메시지를 주시되, 결국에는요, 말씀으로 내가 주님 앞에 깨어있지 못할 때는 특별한 사건, 어떤 고난과 위기들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깨어나도록 우리에게 일하시고 또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모든 고난과 위기와 모든 질병이 다 하나님의 징계다 말할 수는 없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연단, 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기 위한 과정들도 있지만, 분명 여러 고난 속에,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왜요? 말씀 앞에 깨어서 그 말씀대로 반응하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려고 고난을 주시거나 또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들을 통하여서 깨어나도록, 하나님 바라보도록,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인도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축복, 여러 귀한 은혜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한 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서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이, 또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귀하고 또 행복하게 여겨지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이 말씀이 지식으로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이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깊이 온종일 그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만남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축복이고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귀한 축복, 그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마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깨어 있을 때, 그렇죠, 이 말씀이 양식이다. 우리가 배가 고플 때 반응하잖아요. 우리 아들 중에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막내가 형보다 더 민감합니다. 엄마 배고파요. 30분 전에 밥 먹었는데도 배고파요. 그러면서 뭔가를 얻으려고 이 배고픈 것에 대하여서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뭔가를 얻게 되죠. 우리 속에 말씀이 귀한 양식이고 그게 능력이고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목말라 할 겁니다. 이 배고픔을 가지겠죠. 그래서 들려지는 말씀, 먼저는 들려지는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배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고자 하는 열심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의 영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어 있어서 우리가 늘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속에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완벽한 삶을 살지는 않았죠. 그 인생에 많은 허물들이 있었고 보여지는 드러나는 행위만 가지고 본다면 여러분이 지은 그 어떤 죄보다도 더 심각하고 큰 죄를 짓기도 했죠. 그런데 다윗이 여러 왕들 또 여러 믿음의 손자들보다도 그가 하나님 택하신 자로 또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고 위대한 그 언약의 이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는 완벽한 삶을 살아가진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밧세바와의 간음, 얼마나 추악한 죄고 그 일을 수습하려고 했던 일도 얼마나 악한 죄입니까?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호통 속에 사람의 어떤 도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다라는 걸 깨닫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이죠.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위치와 자리 속에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가진 권위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위상보다 그 말씀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크고 작은 실수도 있고 또 불순종도 그의 삶 속에 분명히 있었습니다마는 다윗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심판 그에게 가지 않으시고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그 왕위가 계속 이어지게 하며 더욱이 예수님께서 그의 혈통을 통하여 오시도록 하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가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죠. 그의 인성, 성품, 또 그의 삶의 완벽함이 아닌 주신 말씀 속에 깨어서 반응하는 영적인 자세, 그것이 그를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 속에 깨어 있어서 비록 내가 실수도 하고요, 불순종도 하고 때로는 내 욕심대로 살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신 말씀 속에 주님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주신 말씀 때문에 주님
내가 온전치 못했고 어리석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주님을 더 간절히 바라며 애타게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세가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네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설교를 들을 때도 저거 내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닌가, 이게 그렇죠, 내 들으라고 하는 소리 맞습니다. 누가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에 내 들으라고 주신 말씀 맞는데, 저 내 들으라고 하는 말인가? 이 말의 속뜻은 뭐죠? 저 지금 설교하는 사람이 내를 콕 찍어가지고 내 마음 상하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닌가, 그런 의미로 가지는 생각이겠죠. 그건 말씀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 아니죠. 내 들으라고 하는 말인가? 이것이 설교자를 향하여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어야 하는 거죠. 아, 이거 지금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이게 축복이고, 그리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영적인 능력이다라는 거죠. 특별한 기적, 어떤 특이한 현상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뭔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대단한 일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야, 이거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깨닫는 것이, 그게 탁월한 영성이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그리고 그 인생에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불순종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인생에게 촛대를 옮겨버리시거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시고자 했던 일들을 거두어 버리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 환난과 위기와 어려움들이 주어질 수 있겠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셔서 건져내시고 이기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일들을 그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내가 부자 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 앞에 깨어있는 영적인 자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인생이 온전치 못한 약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약점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어떤 것을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 앞에 깨어있을 때,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 통하여서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주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어떤 일보다도 귀한 축복이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주시는 말씀 앞에 내 영이 깨어서 더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그 말씀 앞에 결단하며 순종하는 자, 믿음의 삶을 소망하며 말씀대로 주님께 더 힘써 나아가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의 깊은 그 마음을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 무엇이냐? 이러한 행동들을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워낙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하여 심판하시겠다라는 메시지로 주시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그 심판이 완전한 멸망과 완전히 그들을 버리시기 위한 저주로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자, 지금 예레미야가 선보이는 이 기행들, 특이한 일들, 가족을 두지 않고 소상을 함께 치르지 않고 잔치집에도 함께 하지 않는 이 특이하고 오해받을 만한 행동들이 결국에는 이걸 기억해내고 예레미야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를 알게 된다고 했죠. 언제요? 망해버리고 났을 때. 그들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멸망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누구 하나 장사를 지낼 그런 여력도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죽어버리고 성전이 다 무너져버린 그 상황, 아무런 소망도 이제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 상황 속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이상한 삶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았구나, 말씀을 듣지 않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과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고 위기고 환난이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깨달음은요, 뭘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게 할까요? 온전히 회개하고
자신이 왜 망했는지를 알고서 주님께 돌아가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돌이킨 자, 그 남은 자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그들을 통하여 세워가신다라는 거죠. 즉 예레미야 이 말씀 속에 수많은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도 하지만 그 심판과 함께 어떤 메시지도 함께 주어져 있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약속도 동시에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부터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 있죠?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연이어서 이 본문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심판의 메시지 곳곳에 회복의 메시지들이 담겨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는 더더욱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오히려 이 예루살렘을 쉽게 여기고 그들을 멸망에 이르게 했던 나라, 그리고 그 주변에 둘러싼 수많은 열방을 향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로 하여금 회복하고 돌이키게 하시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특이한 행동들이 그들이 망하고 나서 다시 그들 머릿속에 기억이 나겠죠. 그리고 기억할 때에 또 반응은 나누어질 겁니다. 그냥 그 예레미야가 그렇게 살았고 우리가 당한 심판을 예고했나 보다라고 거기에 멈추는 이들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이들은요, 주님께서 우리가 망하고 나서라도 그 특이한 행동들을 기억해내어서 우리가 죄 때문에 망했다라는 걸 깨닫고 돌이키라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메시지였구나, 이제 그걸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즉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언제라도요, 멸망하고 나서라도, 땅을 다 빼앗기고 나서라도,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라도 멸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돌이키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회복의 소망이 있고 다시 귀환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을, 그 성취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좋은 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고 결단하는 자세가 가장 귀한 것이지만, 그러하지 못했을 때 우리 속에 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영의 어둠 속에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때때로 우리 귀가 막혀져 있는 상황 속에 계속 불순종해 가고 우리가 계속 말씀 앞에 신실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둘 수 없어서 그냥 말씀을 통하여서 깨어나지 못하니 우리에게 여러 고난과 위기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도 반응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런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만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고난을 겪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있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곰곰이 묵상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내가 놓쳤던 것이 있지 않을까 돌이키면서 나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시려고 하는 하나님 메시지구나, 하나님 주신 음성이구나, 이걸 발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물론 위기의 상황들 또 여러 고난과 위기가 가져다주는 고통과 상처라는 것이 없지는 않지만 그 상처가 회복되고 위기를 벗어나는 것보다 내 영이 사는 것이 더 우선시 되어서 주님, 내 마음을 온전히 돌이키고 내가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욕심을 가졌던 거, 내가 육신을 의지하며 살았던 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었는데 내가 불순종하며 살았던 거,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이
다시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내 영이 먼저 회복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런 영적인 자세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요, 불가피하게 그 삶의 어려움을 허락하시긴 했지만 그 상황 속에서라도 다시 깨닫고 돌이키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리고 그 회복의 시간이 물론 더뎌질 수 있죠. 예루살렘을 잃고서 포로되었던 자들이, 그들이 당장 회개했다고 해서 그래 네 회개했냐, 내 예루살렘 돌아가게 해줄게, 그러지 않으셨죠. 70년이라는 시간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땅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와 함께 그들의 영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여러 위기와 고난 속에 간절함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고, 그리고 그렇게 돌이키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들은 이제 더 이상 심판으로서 하나님 나를 그냥 어려움에 처하게 하기 위한 일들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고 난 이후에 그 위기의 상황들은 나를 연단시키는 상황들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다짐하고 결단했던 것, 하나님 내가 이제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순종하며 살길 원합니다, 입술로 고백했는데 삶으로 살아내는지 이제 그게 보이지 않죠. 계속되는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이를 수습하는 것에 마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계속 있지만 그 상황 속에 돌아가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삶들이 오히려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삶의 훈련이 되고 연단의 과정이 되어서 그 인생은요, 그 위기를 거쳐가면서 오히려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그는 어떤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저 위기 속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만 간구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처럼 그렇게 온전히 돌이키지 않은 상황 속에, 물론 회개하고 돌이키긴 했지만 그냥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그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셔서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일들도 있죠. 그런데 그 인생의 약점은 뭘까요? 다시 너무 쉽게 말씀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고난과 위기는 벗어났는데 그 속에 연단되고 말씀 앞에 더욱 깨어있는 삶 속에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냥 문제만 없어져 버리고 고난에서 벗어나기만 한 채 그 삶의 편안함이 주어졌다면, 그는 다시 너무 쉽게 말씀을 등져버리고, 그리고 너무 쉽게 다시 불순종해 버리고, 그러다가 또 어떻게 될까요? 다시 위기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들이 계속, 사사기의 그런 악순환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고난과 위기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위기가 나를 상처받게 하고 또 나에게 어려움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길 원합니다.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고난 속에서 말씀 깨닫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그 또한 고난 속에 감추어진 축복이고 하나님이 은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평안할 때에는 평안할 때 나름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깨어서 더 힘써 주님을 섬기되, 우리의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그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현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를 깨어있게 하는 영적인 기회, 주님을 향한 더 간절함을 가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어서 우리가 위기 속에 서든지 평안할 때든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깨어서 주님 안에 머물고 그 말씀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힘쓰며 또 주신 말씀 때문에 더 힘써 순종하고 주님 섬기기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 맺으신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그 말씀 신앙, 그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성취하시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위기 속에 서든지 평안할 때든지 그 평안함 속에 내 마음이 높아져 버리고 육신이 되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신 말씀 속에 깨어있게 하시고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주님 주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 그런 헌신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도록 주님 내 마음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늘 깨어서 주를 바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주여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